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자매입니다. 저의 간증 제목은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12마리 있습니다. 더 이상 고양이들을 늘릴 수는 없어서 차례대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었는데 11월에 수술을 받은 고양이들의 상처가 낫지 않고 자꾸 덧나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없어지고 집에 돌아오지를 않아서 며칠 동안 속을 끓였고 3일 만에 뼈만 남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안심했는데 바로 그날 밤 수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피똥을 싸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범백 바이러스였는데 새끼 고양이는 치사율이 70%가 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병에 걸린 것으로도 충분히 멘붕이었는데 한 마리씩 전염이 되더니 총 6마리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어찌저찌 해서 5마리는 무사히 나았지만 제가 5년 동안 키웠던 고양이 마일드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들 때문에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느 날 마일드를 보니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곧 죽을 것 같아 보였고 가슴 아프지만 빨리 고통을 끝내고자 안락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아무래도 안락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때가 되어 자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물을 어떻게 해서든 마셔보겠다고 물그릇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마일드의 모습을 보니 짐승이지만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빨리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전까지는 잘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고양이들이 아픈 상황에서 내가 잘 보살펴서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고회로는 고양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바로 멘붕이 오고 나서 그럼 고양이가 고통 없이 최대한 빨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항상 고양이가 나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을 수 없다면 오늘 밤 당장 데려가 주세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는 약 먹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갖는 것보다 어차피 죽을 거야 라며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편이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슬픈 상황을 견디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나의 미성숙함이 마음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불편하거나 슬픈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차단과 단절입니다. 슬픈 감정을 차단하고 빨리 웃어버리는 것에 익숙했었고 웃으면서 살수록 점점 무감각해져서 머리나 마음 어딘가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슬픔을 차단해버리는 내 버릇을 알게 된 후로는 슬픈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슬픈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슬픈 일이 생기면 그대로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야 방어막이 해제됐으니 저에게 슬픈 상황을 담대하게 견디는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 슬픔을 차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슬픔에 매몰되지도 않는 중간 지점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그걸 훈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마일드를 돌봐주며 마음이 힘들 때도 영상 편집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마음이 늘어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기도로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면 신기하게도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즐겁게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계속 마음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간 마일드는 어디로 숨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러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털도 뽀송뽀송하고 예뻤는데 병들고 죽을 때가 되니 처참한 모습이 되어서 혼자 죽으러 가는구나. 모든 것이 썩고 죽고 결국 불타 없어질 이 땅에는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슬픔을 차단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예쁘고 팔팔했던 게 병들어서 처참하게 죽어 없어진다는 사실은 정말로 끔찍하고 슬픈 일인데도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해탈한 듯 말합니다. 매일매일 끔찍한 범죄들과 부당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키우던 짐승이 죽고 친구나 자식이나 부모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참혹한 현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아주 잠깐이라도 이 세상의 슬픔과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하나도 없을 텐데, 온갖 회피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 속에서 무감각하게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가득한 이 땅은 곱씹어 볼수록 정말 끔찍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이 가장 끔찍한 지옥이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고통과 슬픔을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 셋째 하늘을 떠나오신 예수님, 이 넓은 우주와 지구, 저주받은 자연계조차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는데, 그 어떤 인간이 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가득한 이 미친 마지막 때를 다 지켜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정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동안 내 멋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겠다는 미친 생각을 품고 살아온 건지, 이런 쓸모없는 저에게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한탄스러웠고,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영원히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저에게 용광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